오늘도 계속해서 표적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바다 위를 걷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다 위를 걸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다는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미가 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 성경은 이제 용을 마귀의 상징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용에 대해 말할 때 그냥 용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바다는 마귀가 있는 곳이다. 이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분리하셔서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되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죄의 권세가 없다. 이것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란 죄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죄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아주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욥기 9장 8절, 하박국 3장 15절, 시편 77편 16절, 우리 세 개의 구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욥기는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했고, 하박국은 큰 물, 이게 바다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다. 예,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19절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길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밟았겠죠. 그 길을 걷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신다, 바다 위를 걸으신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을 왜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보다 훌륭한 위인, 아니면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한 초인,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국민학생 때의 일입니다. 의정부 시청 앞에 큰 잔디밭 광장에 있는데 거기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고 저도 어른들과 함께 친구들과 갔습니다. 근데 예배는 안 드렸어요. 예배는 앞에서 드렸고 저는 거기 돌아다니면서 놀았는데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는 2명의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두 아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가위바위보에서 딱밤 맞기를 하는데 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딱밤 팍 때리면서 으아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그걸 계속 구경하면서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중에 한 명이 너네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저기 예배하는데 저기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저씨가 같이 있던 아저씨한테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 예수 형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예수 형님 알지? 예수 형님 좋은 분이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그거 보고 막 웃었어요. 예수 형님이래. 그러니까 두 아저씨가 신나가지고 예수 형님, 예수 양반, 좋으셔. 지난번에 한번 만났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를 웃기려고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아저씨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분,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조되어야지 그것이 먼저 강조되지 않고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심판받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일서 2장 22절을 이게 없나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일서 22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초인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보실 때 이번에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간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목적지를 간 것, 그 배를 탄 모습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타고 싶어서 배를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배를 탄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제자들 중에 4명,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명은 확실히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들이 물론 밤이긴 하지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냐하면은 이번
이 본문에서 나오는 바람과 파도는 막 목숨에 위협을 주는 그런 바람과 파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고 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최선을 다하지만 건너편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교회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 능력을 다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라면 배가 앞으로 가고 있다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었다는 겁니까? 반대 방향으로 불었다는 거죠. 바람이 거슬렀다. 이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 때는 그냥 바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즉 제자들이 목적지로 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와서 이 피곤한 밤에 잠을 자고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저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둘째 줄 중간쯤 보시면 밤사경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사경. 이 밤사경이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가장 늦은 밤, 가장 늦은 새벽이 바로 밤사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비록 바람에 몸을 맡기고 사명을 포기하면 안전하게 그냥 집에 가서, 집이 아니고 그 쉴 곳에 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바람을 보고 일찌감치 이거 못 가겠다,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사명을 포기하고 땅으로 돌아갔다면, 그리고 들어가서 잤다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이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 신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매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찬양대가 칸타타를 찬양했는데 그 칸타타를 매주 작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작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흐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피아노 연습도 하고 합창단도 봐주고 성악가들도 봐주는데 이 칸타타를 매주 작곡해서 이 찬양대를 연습시킨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바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잠을 못 잤대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칸타타를 작곡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흐가 칸타타를 작곡할 때 악보에 특이한 이 문구를 표기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그림 보시면 JJ라고 아주 휘갈겨 써놨죠. 좌측 상단에 JJ 있고, 그리고 밑에 그림 보시면 가운데 크게 SD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 JJ와 SDG가 뭐냐? 라틴어인데 JJ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의미이고, SDG 이것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흐는 그냥 뭐 대충 해도 다 은혜 받겠지, 이 예배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라면서 편하게 쉬면서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매주마다 작곡하고 매주마다 잠을 안 자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작곡하는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사명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생명을 누리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